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온가족 교회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기 싫지만 꼭 가야 하는 곳은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기 싫지만 꼭 가야 하는 곳.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기 싫은데 꼭 가야 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네? 집이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병원일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여기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오기 싫었을까. 맞죠? 얼마나 여기 서기 싫었을까. 회사만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탐탁치 않은데, 가기 싫은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현이는 어디가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 가지 않으면 안 돼? 학교. 알바. 그렇죠. 알바하는 것 가기 싫죠. 근데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기 싫지만 꼭 가야 하는 곳 어디입니까? 직장, 친정시댁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물론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까지 생겼거든요. 어떤 50대 남자가 자기 7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왜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들은 3가지 이유를 말했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고, 둘째는 성가대가 굴욕포함으로 할 때 정말 싫고,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싫대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꼭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꼭 교회에 가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세 번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깊은 이야기 같죠. 우리는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나 직장이나 왜 가기 싫은데 꼭 그렇게 가야 할까? 여러분, 만약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가기 싫음에도 만약 가야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가고 계세요. 피하고 싶은 길, 돌아갔으면 하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정묘주일은 부활절의 전 주일이죠. 정묘주일은 정묘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생긴 날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 저게 정묘나무 열매예요. 근데 정묘나무 열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추 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20kg가 넘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겉모습은 죽어 보이지만 거기에 새순이 돋아나 많은 열매를 맺기에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 정묘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정묘나무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을 향한 경배의 표현으로 정묘가지를 그렇게 길에 깔아놓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죠. 여러분들 오늘은 정묘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일, 그래서 오늘 정묘주일을 지나서 이번 한 주 월화수목금토 이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기 달력에 보시면 29일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일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정묘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발걸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조금 전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웃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받고 비난받고 저주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을 것을, 바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예수님은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 40절, 4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예수님은 마음이 무척이나 힘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지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길을 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호산나라는 단어,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호산나,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지금 걷고 있는 그 호산나의 길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죠? 똑같은 꿈을 꿨지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은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호산나라는. 근데 그 호산나의 해석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호산나, 즉 구원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호산나, 즉 구원해 주세요. 즉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자신들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호산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광하며 외쳤지만 예수님의 호산나는 그들의 호산나와는 조금 사뭇 달랐습니다. 고통당하는 호산나였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내시지 못하는 호산나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바로 호산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죄된 백성들,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바로 진정한 호산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가장 심한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은 없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은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그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은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고난주간에 가끔씩 하는 예화인데, 저희 집에 첫째 다은이의 예화예요. 다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부활절 전에 우리 혜진아, 예배 드릴 때는 바르게 드리자. 이렇게
다원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활절 전주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을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얘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는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그게 슬펐는지 무서웠는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신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얘가 막 눈물을 1시간, 2시간 막 계속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 이야기를 했죠. 다은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부활하셔. 내일 모레 부활하셔.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며 바로 이런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려고 우리를 호산나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번 한 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가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이유로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 않았던 그 길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다가가는 한 주가 됩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한 주가 됩시다. 전도세 당자에게 다가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됩시다.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늘 기쁨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편식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때로는 내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가능할 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신앙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땀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우승하고 영광을 맛보는 운동 경기 선수는 아무도 없지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떡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고 예수님의 잔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영적으로 수혈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 근육과 수혈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